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어느 주일 오후에 제가 방에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시간이 되면 그 예배 끝나고 청년들이 하고 있는 샘모임에 잠깐 좀 와줄 수 있느냐고 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날 샘모임에서 나누는 주제가 이제 기도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질문을 하겠다고 이제 청년들하고 잠깐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의 질문에 이제 여러 가지 답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질문으로 나온 게 이제 그동안에 기도를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받았어요. 질문을 받고 나서 이제 다른 질문들은 뭐 답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질문은 답이 선뜻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기도.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보니까 이제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금식기도 했던 거 기억나서 그거 짧게 이야기를 하고, 살면서 기도보다는 이제 이 기억에 남는 몇 번의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 이제 몇 가지 제 인생에 기억 남는 예배 중에 이제 하나는 제가 이 가족들하고 성지 순례를 할 때 이제 성지 순례 마지막 여정 그에서 요르단에서 드렸던 예배예요. 그 예배는 그 이제 같이 성지 순례를 간 팀원들과 이 요르단 암만 시내 어디 골목 구석으로 그냥 이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쫓아 들어가서 수요일 밤인가 이제 예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골목 끝에 이상한 허름한 집 지하에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거기 이 현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한 20-30명 앉아 있었고, 이제 우리 같이 순례하던 한 10명이 이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그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기를 이제 여기 요르단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몇 사람하고 이제 이라크에서 그때 당시 전쟁 중이었거든요. 이라크는. 근데 그 전쟁에서 피난 나온 이제 난민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섞여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이라크 사람, 요르단 사람,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도 저만 통합측 목사이고 순례하던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이 합동측 목사님이어서 교단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뭐 어찌되었건 이 교단색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각자의 언어들로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한번 이제 설교하시고 또 아랍어로 한번 이제 다시 말씀하시고 이제 이러면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뭐 그것조차도 이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특별히 그 예배가 기억에 남는 건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출신 국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이제 감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예배를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이제 은혜 되게 많이 받고, 그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이제 이 아랍식의 식사를 하면서 이제 교제를 했던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제 낯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그 가운데 그것이 감격스러웠던 이유를 지금도 되짚어 보면 이게 천국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언젠가 가게 되면 거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겠지요. 한국 사람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인종의 사람들이 또 각기 다른 이제 종파에서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로교만 있겠습니까?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이제 수많은 종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터인데 거기서는 다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스카솔즈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잖아요.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책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선을 긋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은 선을 긋는다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물론 책에서는 뭐 이 보수와 진보 또 남자와 여자 뭐 등등의 이제 선을 그으면서 인간들은 이제 뭐 차별도 하고 파벌의식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 초점 맞죠. 물론 그 책에서 모든 선을 다 허물지는 않아요. 선이 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선이 분명합니다. 여기가 허물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 지옥 이외에 우리가 긋지 않아도 되는 선을 긋는 일은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38절에 보시게 되면 요한이 예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 요한이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물론 이미 처리가 끝났어요. 그들이 함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건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이제 요청을 금하게 이제 명령을 하고 그걸 지금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사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건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하든 안 하든 뭐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일 뭐 쉽게 그냥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오늘날에 이단도 아니면 뭐 믿음이 없어도 이것 자체로 믿음으로 보는 것도 그래서 참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일이 되는 건데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고친다 해서 그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단도 뭐 한때는 능력이 나타났고 지금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옳다, 그르다, 바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도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간혹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쫓아내는 이제 축사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이름 의지해서 주님의 권세를 믿고 저도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자, 가능한 일인데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 표현 속에 뭐 예수님일 수도 있고 제자들일 수도 있고 뭐 그 무리 전체를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따르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제 그들을 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을 드리는 이 요한의 저희는 나름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죠. 왜 이런 보고를 하겠어요? 사람은 이제 대부분 나보다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
나쁜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이야기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거나 인정을 받을 수 있거나 뭐 심지어 윗사람 아니라 뭐 동료들 간에도 뭐 인정받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그걸 숨기는 것보단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쓰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게 했어요 라고까지 보고를 드릴 정도면 적어도 이 요한은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칭찬의 기저에 깔려있는 요한의 마음도 조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금했을까요? 왜 이걸 금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이 사실을 보고할까요? 이걸 금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이 생각이 내 안에서 나온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때로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이 정말 성경에서 혹은 하나님께서도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볼 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교회에서 봐왔던 아니면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과거의 경험들만을 가지고 지금도 그걸 잣대 삼아 기준 삼아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걸 볼 필요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 요한의 태도를 보게 되면 요한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시기심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시기심이라고 제가 이제 감히 표현을 하느냐면 요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잠깐 안 보이는 동안에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 부모와 함께 나와서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해내지를 못했어요. 쩔쩔매고 9명의 제자들이 고생하다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귀신이 쫓겨나고 사건이 종결이 됐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요한이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이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쉽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데 그는 한다. 나는 안 되는데 그가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참 묘한 경쟁심과 함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밖에 못하는데 그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 샘모임 구역 예배 드리는데 샘지기가 거기 구역장이었죠. 구역장이 한번 그 구역 예배 드리다가 이제 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 실수를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그 구역원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질문한 거예요. 구역 예배하면서 거기는 교회가 이제 이 구역 예배 드릴 때도 헌금하는데 10,000원짜리 내니까 구역장 권사님이 왜 10,000원을 내냐고 1,000원만 내면 되는데 이제 이러면서 말리는데 이거 안 되는 거 10,000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고 거꾸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권사님의 기준으로 뭐 이제 보통 다 1,000원씩 냈었는데 왜 너는 10,000원 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된 거죠. 뭐 그 안에 시기심과 경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누군가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걸 받아들이는 이 마음의 불편함이 결국 이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사항이 돼버리고 그걸 예수님께 보고드림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근데 이런 태도가 이제 오늘 우리 사회 또는 뭐 교회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이게 이제 이 경쟁에서 비롯되는 서열 의식이나 아니면 이제 우월주의에 이제 빠져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파벌 의식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 거고요. 우리 무리가 아닌데 우리 같은 제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이걸 이제 용납할 수 없었던 이 요한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예수님의 답변은 이제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지요. 39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일단 예수님은 그렇게 금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선 긋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선 그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능력을 행하였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즉시로라고 하는 이 부사도 조금 주목을 할 필요는 있어요. 즉시로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용한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이 잘못됐고 그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될 수 있어요.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지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변질되거든요. 그 이름을 이용할 때는 그 이름의 존귀함을 알고 인정하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겸손해질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능력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알게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리고 착각을 해요. 내가 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질되면서 스스로 이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고, 아니면 한때는 정말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사람의 능력이나 믿음이라는 게 절대 한결같지 않잖아요. 어떤 때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믿음이 열정적일 때도 있지만 믿음이 가라앉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믿음이 변질되고 나면 그 다음에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한때 해봤는데 라고까지 말하면서 그때 그 시절에 이용했던 예수님의 능력을 하찮은 것처럼 이제 멸시하는 경향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 즉시로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거를 금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이어서 40절에 이제 이렇게도 또 말씀을 하시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아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의 상황들은 이제 가지각색이잖아요. 신방하고 면담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온 가족이 교회 다 잘 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중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뭐 자녀도 있지만 배우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제 여럿 계시는데, 이제 이런 분들하고 대화 나눌 때 가끔 제가 이제 꼭 질문할 때가 한 번씩 있죠. 남편이나 뭐 아내분이 교회 나가는 거 반대는 안 하세요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당신만 갔다 오라 이제 이렇게 해서 주일날 이제 이 남편이나 아내를 집에 두고 이제 혼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는 그 정도만 돼도 이제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지 않으니까, 못 가게 하지 않으니까, 가도록 허락해주고 갔다 오는 걸 존중해주는 정도만 돼도 그래도 우리 편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못 가게 막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교회를 가냐고.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라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신자들 중에도 같이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 평일날 뭐 새벽에 간다, 수요일날 간다, 금요일날 간다 그러면 왜 꼭 그렇게까지 다녀, 왜 광적으로 다니냐고 하면서 발목 잡는 배우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자인 경우도 있고, 불신자인 경우에는 난 주일날 당신하고 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왜 꼭 교회를 가느냐고. 이게 교회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교회 가는 게 오라 이제 이런 말로 막 긁다 보면 그 긁힘에 이제 견디지 못한 이 아내나 남편이 결국은 이제 출석을 포기하면서 신앙까지 포기하는 경우들을 이제 여러 봤어요.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싫어하고 아내가 싫어한다고. 여기서 이제 사실 그 타협을 하면 안 되는데, 한 번, 두 번 타협하다가 보면 이제 결국은 안 가도 되는 걸 왜 자꾸 가려고 그래 하는 식의 이야기가 되니까 본인의 신앙까지 이제 저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건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이제 남의 편, 남편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 아니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 틀림없고, 정말 지나치게 내 신앙까지 갉아먹을 정도로의 반대가 있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41절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에 너희를 위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 자, 이 물 한 그릇이 이제 상황에 따라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뭐 우리나라 같이 물이 흔한 나라에서 물 한 그릇 정도는 이게 그 어느 정도의 섬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중동 지역에서의 물 한 그릇은 굉장히 이제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섬김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을 얻는 게 쉬운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또 보기에 따라서는 뭐 물 한 그릇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는가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한 그릇이라도 주는 일을 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상을 잃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기에 이제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사실과 더하여서, 저는 우리 주님이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과 그를 섬기는 자들까지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 한 그릇을 주는 걸로 상을 받는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상 받을 만한 일일까요? 아니면 상까지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뭐 그것도 우리 각자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대단하게 여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황에 따라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체를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타난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시면서 해주셨던 말씀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핍박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님이 너 왜 교회를 핍박하냐, 성도를 핍박하냐, 내 제자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의 핍박을 자신을 향한 핍박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들을 향한 핍박을 멈추도록 바울을 멈춰 세우신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건 그때의 사건으로만 입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자,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자,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귀하게 여기시는 증거로 그를 위하여 누가 물을 가지고 섬기든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섬기든 주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들이 진행될 때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는 입장에서 물 한 그릇 드리고 나서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도 웃기는 생색이고 공치사잖아요. 또 받는 입장에서는 그거 당연하게 여길 것은 아닌 게 틀림없어요. 물이 됐건 그 어떤 것이 됐건 세상에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받으면 귀하고 받으면 감사한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대로 다 매번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물을 받고 얻기로 하면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물 떠다 주시는 분이 계세요. 떠다 주시고 치워 주시고.
그리고 오늘 금요일에도 또 떠다 주시고 치워 주시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일일이 매일 찾아가서 오늘 물 떠다 줘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마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제가 못해도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대신해서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상 주시고 주님이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지금 마지막에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주님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를 행함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만 만납니까? 사실 선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만나야지요.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게 만나서 그들을 위하여 물을 주던 상을 주던 선물을 주던 그 어떤 것을 나누어 주던 그 사람이 받고 고마워할지 좋아할지 살해할지 인사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섬긴다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섬긴다면 그 섬기는 것에 대한 은혜는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다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받는다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요한을 잘 들여다보세요. 오늘 이 질문, 시기 경쟁심 가운데 예수님께 칭찬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렸던 이 요한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경쟁의 화신이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 요한의 이런 보고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나중에 보시면 그 예수님 옆에 보좌를 누가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본심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그가 시기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해석도 이제 내린 건데, 그렇게 보면 그는 굉장히 경쟁도 치열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전도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자기의 이 분노도 숨김없이 예수님에게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런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변화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달라져요. 그는 선 긋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허물고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물론 다 용납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 서신을 읽어 나가다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외치면서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이 요한도 이단 사이비는 교회 문턱을 밟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선을 무너뜨리되 무너지지 않아야 될 선이 무너지면 교인들이 병들고 다칠 수 있다는 걸 요한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의 침입을 거절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요 주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주님 안에 거두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